여러분과 함께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 번아웃에서 소명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무슨 이야기 나눴나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광야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광야는요,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 광야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광야는요, 그냥 생각과 시험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도 한 장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져도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면 흔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번아웃 된다. 즉 모든 것을 내가 다 불태워서 이제 하얗게 불태워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진짜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이러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두 사람 다 무진장 많이 달려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은요, 그게 하프 마라톤이라고 말했답니다. 마라톤이든 하프 마라톤 상관없습니다. 마라톤 혹은 하프 마라톤은 당신은 뛸 것입니다. 당신 오늘 뛰는 양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얼마큼 뛴지 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두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멀리 뛰었을까요? 더 오래 뛰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예 안 뛰었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아예 안 뛰었을 겁니다. 왜 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통계에서는, 그리고 연구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그 끝이 나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그래도 더 멀리 왔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뛰면 어떠한 단계까지 옵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막 숨이 막 막혀요. 그러면 끝이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더 자기의 한계를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한계를 이미 인정하고 포기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끝이 아닌 사람은 비록 그게 한계일지라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음에 또 시도하고 그 끝이 향해 계속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를 다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어린아이도요, 인생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인생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그 초등학생도, 그 더 어린 아이도 인생 힘들대요. 유치원 생활이 엄청 힘들대요. 아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힘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은 넉넉해 보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한계점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한계로 말미암아 번아웃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치고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런 상태에 혹시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이, 어떤 지점이 오냐, 그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이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든 청년이었던,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보여. 왜 그랬대? 시험 들었대. 뭔가 마음이 안 맞았대. 뭔가 싸웠대. 아니면 뭔가 마음이 상했대.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대 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 교회를 안 나온 사람, 교회를 비방한 사람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고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영적인 번아웃이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 이 선지자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로 할게요. 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가장 뛰어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 엘리야를 뽑을 정도로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무엇을 경험했다?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아웃으로 경험했을 때 그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나 아무도 안,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자리는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독의 자리, 또한 우리에게 번아웃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생동감도 생명도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안 보이는 그곳, 죽음만이 가득한 그 고독의 장소 광야, 그것이 우리가 번아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느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그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비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은 왜 나타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왜 번아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고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금 짧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처럼 다윗이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었지만 그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부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이 됐고요, 남쪽엔 남유다로 이렇게 두 개가 딱 쪼개집니다. 두 왕조가 생긴 것이죠. 이 두 왕조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 하나님께 많이 혼나요. 왜 혼날까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이때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심지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핍박하였고 죽이고 자기의 우상들을,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주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가서 아합에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엘리야를 부르면서 이제 아합 왕이 가가지고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엘리야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아합 왕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 19절에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렙산으로 모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비가 올 것이다 말하면 된다 했는데, 우리 엘리야는요 한 발 좀 넘어서 뭘 말했습니까? 자, 네가 그 우상 숭배, 네가 그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섬기는 뭐랄까요? 제사장이랄까요? 선지자랄까요? 몇 명이요? 450명 모두 다 데려와서 어디로 와? 갈멜산에서 우리 만나자. 거기서 한번 단판 짓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결판 내보자 하면서 갈렙산에 모이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것을 진짜 진위 여부를 확인했냐면, 제단을 두 개를 쌓습니다. 큰 제단을 쌓고 짐승을 위에 올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은 누구에 기도하겠습니까? 바알에게 기도하겠죠. 바알에 기도해서, 자, 너의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라, 아니면 이곳이 불타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의 기도 들은 하나님이다. 나도 그리 기도하겠다. 근데 선수권을 누가 줬냐? 바알에게 줬어요. 자, 바알에 450명, 여러분 450명이 몇 명일까요? 진짜 상상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곳 꽉 차도 450명이 겨우겨우 들어갈 것 같은데, 이 450명 누구?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의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 더 크게 좀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더 크게 바알 신에게 부르짖고 부르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자해까지를 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신에게 불 좀 내려달라고, 자기 제사 좀 받아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응답도 없었어요. 어떠한 응답도 없었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홀로밖에 없어요. 혼자예요. 근데 그 홀몸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과 왕비와 거기 있는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앞서 물두덩이를 타서 그 모든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 축축하게 적실 때까지 그냥 물 구덩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야훼 하나님의 살아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방금 전까지는 그 바알신, 자기네들이 온 나라가 섬겼던 그 신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에, 그것도 그 물기도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이 다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그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칼부림이 나서 다 죽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것을 목격했던 아합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야 될 것 같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했다? 엘리야를 잡아라. 쟤를 죽여야 된다. 쟤가 잘못됐다 하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인 누구를 죽이려 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신분이다? 도망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그곳, 나를 찾지 못하는 그곳 광야로 도망갔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죠. 하나님, 저 이제 힘들어요. 저 이제 포기할래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덴나무 밑에 그가 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그 기도가 응답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나는 진짜 기적으로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다행히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감정은요,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아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의 기대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끊이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럼 사장님은 손님을 받고 요리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저녁 되면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번아웃 됐다, 너무 힘들다, 지쳤다, 가게를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죠. 반대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야, 내일은 얼마나 더 매출을 올릴까?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야, 이거 가게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알바생 더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해요. 아무도 거기서 번아웃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고돼서 번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올까요? 그곳 가운데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그 종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매니저급 올라가서 야, 열심히 했어요. 너무 가게 잘 돼요. 그래서 내심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 나 월급도 올려줄 거야. 아니면 이번에 내가 뭐 지점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 지점장 새로 열린대, 새로운 지점장이 필요하대. 그럼 내심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래, 나 인정받나 보다. 근데 말은 근데 당신은 이제 여기까지 일하시고 새로운 사람 뽑을 겁니다. 더 전문적으로 잘 배웠고 교육받았던 그 사람을 그 지점장에 세울 예정입니다. 당신 오늘까지 일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실과 그 아픔, 그리고 모든 거 다시는 내가 이 업계에 이 일을 내가 하나 봐라, 나 다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번아웃 나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는 우리의 기대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번아웃을 느끼게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요, 많은 것을 힘들게 여겼고 많은 일들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아웃을 느끼지 못했는데 언제 느꼈다?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왕이 변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너무나도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아합 왕이 가가지고 비가 내릴 것이다 말만 하라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그래, 이 말 말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자, 진짜 보여주면 저들 변할 것이야 라는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어땠습니까? 끝은 그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 실망감과 상실감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에 상응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까? 뭐 직장인들은요, 밤낮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로차졌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공부를 죽도록 밤이 새도록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와 상관없는 곳에서 나왔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곳에서 나와서 성적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다고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도리어 나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때리고 그냥 교회 안 갈래, 나 다시 이거 봉사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환경이 안 변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상태다? 광야에 돌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메말렸고 생동감이 없고 너무나도 삭막한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뎀나무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려 할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요.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해요. 그거 먹고 마시고 좀 쉬다가 또 먹고 마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알려준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빨리 걸어. 그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 광야를 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걸어서 그 광야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그가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의 어떤 동굴에 그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오신대요. 만날 거래요. 이제 갑자기 그 호렙산, 그 산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뭐 폭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바람이 막 휘말려 쳐요. 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태풍이나 이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뭐 무슨 일이 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그와 비슷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중에는요, 불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이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 온 산에 불이 엄청나게 크게 휩쓸린데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고 초자연적인 진짜 하나님, 신만이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정자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비로소 말을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의 비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하나님을 그는 부르짖었습니까? 그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시며 불을 내리 떨어지는 그 하나님, 그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겪은 것은 결국에는 번아웃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번아웃을 회복시킨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부르짖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그 기대했던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와 완전 정반대인 그 세밀한 그 조용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번아웃 상태였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가 쓰러지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상태를 회복됩니까?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응답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럼 다시 일어설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하지 않아요, 그 상황일 때.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회복하시냐, 그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결과,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완전히 반대된 결과를 맞닥뜨리면 우리의 모든 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나와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비로소 성사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생활 중에 진짜 물론 농담이지만 모태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대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잘.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왜 모태신앙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야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 광야의 기간에 접어들 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큰 성공, 큰 업적, 어떠한 큰 일을 이루는 것, 큰 기적에 두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주 굳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일들을 허락은 해주실지언정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언제 역사하시냐? 바로 그 세밀한 곳에서, 그 광야 같은 나와 하나님 담들이 남는 그 상황에 비로소 될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도 기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언제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거칠 때만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한 것을 놓고 오직 주님만이 단둘이 남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외적인 화려한 것에, 외적인 찬란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빼앗긴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 세밀한 내주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또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우리의 모든 번아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인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셨냐? 그를 회복하셨냐? 어떠한 진단을 내리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가 물어봅니다. 이게 19장 9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셨어요? 왜 네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기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소리 같아요. 혼내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어떤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이구 힘들지, 그래 지쳤지, 아이고 이러하 쭈쭈쭈쭈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닌가요? 우리 다 그런 걸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심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따스한 주님이 우리를 품어줄 것이다. 맞아요. 근데 여기 엘리야는 여기 하나님 어떻게 말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의 그 상황, 장소, 있는 곳에서 그는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엘리야는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는 자기를 상태를 바라보고 자기의 그 상황에 마음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과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 상황 가운데 머물렀던 상태의 모습이 우리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이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뭐라 말하냐면 바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 읽었죠? 하사엘과 예후. 뭐 하사엘은요, 나중에 읽었던 것처럼 아람이라는 큰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고, 또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나쁜 왕이 있다 했잖아요. 그 아람 왕 그 다음을 이을 새로운 왕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도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뤄지게 하게 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 아니면 그것을 통로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게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북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사엘과 예후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다음에는 그게 또 뭐를 명령하셨죠? 그 다음 자기를 이을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지 말고 다음 세대로 세우고 같이 동역자도 만들고, 또한 너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서, 일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확실한 미로를 주시죠. 내가 너에게 7,000명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여러 번 말했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 혼자 주님만 이렇게 섬긴데, 나 혼자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왜 나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너 말고 7,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을, 모든 것을 지치고 힘들고 뭐 실망과 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뭐고 때려치우고 싶고 시험 들었던 이런 상황이 놓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전단,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묻겠죠? 너 왜 그러니? 너 왜 지금 이 상태니? 예를 들어 교회 안 나와, 집에 있어. 너 왜 지금 집에 있는 거니? 예배 시간에 너 왜 지금 딴짓하고 있니?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너 지금 영 안에 있는 거니? 아니면 혼 안에 있는 거니? 너의 감정 안에 있는 거니? 너의 생각 안에 있는 거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한세교회에서 항상 말하는 그 영 안에, 정말 그 영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번아웃도, 그러한 실망도, 또한 그러한 지침도 느끼지 않았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들었다, 번아웃 됐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내가 육으로 행했고, 내가 혼을 하였고, 나에게 열심을 했던 것이라는 것이 반증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에 있니 지금? 너 지금 어디의 상태에 있는 거니? 얼른 영으로 돌이켜라. 영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경우의 문제들을, 우리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꼭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만이 홀로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종들이며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들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의 통로고 우리는 그냥 그릇에 불과해요. 성경에도 신약에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사람이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의 그릇 쓸 걸 그 정할 마음이 왜 없지 않겠냐.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쓰고 싶은 쓸 수 있다라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꿈꾸는 방식으로 나의 야망을 하나님께 투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하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다른 사람 인정이 안 되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조윤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떠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자녀와 또 부모로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는요, 모든 사람이 막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테슬라를 개발했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는요, 그냥 성실하게 그 학교 가서 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생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생, 어떠한 학생으로서요, 어떠한 직장인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직장인, 하나님 쓰시는 학생, 하나님 쓰시는 선생, 그 모습,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가서 민족을 모든 제자를 삼아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계속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혹은 믿음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양육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일꾼을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말했어요? 7,000명 되는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다.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든 이유는요, 나만, 왜 나만, 나 이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홀로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요, 우리처럼 억울하고 우리처럼 마음 상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아마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나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유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작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각을 원하시냐? 바로 하나 되는 그 7,000명 한 무리로 보신 것 같이 주 안에서 몸된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그 시각을 회복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라고 본 순간,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번아웃에서 쉽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광야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아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 향하신 그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그때 회복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 예후랑 또한 그 왕들에게 기름 부은 일을 하지 않고요, 그가 했던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엘리사에게 자기의 승계를 넘겨준 일밖에 안 했는데요. 다행히 엘리사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대신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묵상 생활과 우리 신앙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답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가지지 못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 시리즈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회복되었고 다시 소명을 얻고 이제 다시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외적인 환경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까 왜 실망했다 했죠? 아합이 자기 죽이고 또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어서 그가 번아웃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외적인 환경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새 힘을 얻었고 새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결국에는 그 모든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번아웃된 상황이십니까? 모든 것이 지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드십니까? 그러면 답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면, 이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 난 이 번아웃에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설사 우리의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그 세밀하고 조용하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그와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도 변화될 것이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의 적용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어디 있냐? 정신 차려라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명밖에 없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나는 주님의 그릇, 나는 주님을 담는 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신앙생활 결국에는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양육하는 사람을, 열매를 우리는 꼭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보아야 돼요. 교회란 공동체, 그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교회구나, 내가 혼자 시험 들어서 혼자 떨어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내가 그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번아웃에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번아웃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말미암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